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4일 금요일 아까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4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확실한 평강이라는 제목 아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여는 13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여러분, 예레미야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탄식하며 이와 같은 심경을 토로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보라고 말합니까? 13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 나타난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어떤 선지자들이 백성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칼을 보지 않고 너희에게 기근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면서 도리어 이곳에서 확실한 평강을 주겠다라고 호언장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광경을 지켜보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것 좀 보세요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껏 백성들에게 무엇을 외쳤습니까? 그들에게 가뭄이 임하고 그들이 마실 물을 얻으려고 애를 써도 얻지 못할 것이다 말했고요. 땅에 비가 없어서 지면이 갈라질 것이며 이로 인해 짐승들은 새끼를 낳아도 먹일 풀이 없기 때문에 그 새끼들을 내버릴 것이다. 사람이고 짐승이고 이 땅 위의 모든 생명체가 다 먹고 살기 힘들어질 것이다 선언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말했습니까? 바로 그 땅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심판과 저주를 내리시겠다라는 말씀을 전한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구절 11절 12절에서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예레미야의 선포,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또 다른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그와 반대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칼은 보지 않을 거다. 기근은 이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도리어 확실한 평강, 안전을 또 샬롬을 백성들에게 보장하는 말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백성들은 딱 가만히 앉아서 들었을 때 어느 편을 듣기 좋아했겠습니까?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에게 아무래도 마음이 더 가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자신을 지적하고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에게, 저주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간다는 것이 도리어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찰 노릇인 것이죠. 아니,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나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해주셨고 나는 그 말씀 그대로를 백성들에게 전했을 뿐인데 저들은 무엇을 근거로 저렇게 무책임하게 백성들에게 선포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이유로 지금 예레미야는 13절에서 분하다 못해 애통하고 슬픈 마음을 탄식같이 내뱉으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신원을 요청하는 것이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그와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겠죠. 그리고 불편한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을 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 말을 안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거나 어려워지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머리를 쓰고 지혜를 발휘해서 가급적이면 스무스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는 것이 일반 사회에서는 지혜라고 한다면 지혜고 능력이라고 한다면 능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건드려야 하는 문제도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또 해결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거나 정말 큰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 그래서 이 문제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때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이걸 그냥 덮고 지나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제대로 다루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말이죠.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은 바로 그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부정부패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모조리 다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죄악된 길로 행하다가는 그들 백성들 전부 멸망하게 생겼습니다. 만약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아마 예레미야는 최소한 미움은 덜 받았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칼도 기근도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고 확실한 평강만이 너희에게 허락될 것이다. 외치고 전하는 선지자들은 그 당시 상황에서 환영받고 칭찬받고 선물도 받고 좋은 말, 좋은 소리,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입만 열면 망한다. 입만 열면 저주하고 불편한 소리 하는 그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누가 듣겠냐는 것입니다. 이를 갈고 그 사람에 대한 적개심만 키웠을 뿐일 것이죠. 이와 같은 딜레마적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담대하게 외친 것입니다. 칼이 임할 것이다. 기근이 임할 것이다. 전염병이 임할 것이다. 바로 너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한 것이다 라고 외치는 것이죠. 예레미야 이와 같은 탄식과 호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14절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명령하지도 않았고 말도 하지 않으셨는데 그들의 거짓 계시, 점술, 헛된 것 그리고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백성들에게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다고 예레미야는 폭로하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 두 선지자들 그룹 간의 이 대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나 이겨라, 이기는 편, 내 편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단연 자신들의 이익과 도움이 되는 편, 심리적으로 불편하지 않고 안정을 주고 위안을 주는 그런 편을 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끝까지 쓸쓸하게 홀로 고군분투하며 백성들을 향해 외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었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들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과 말에 따른 그들의 말을 듣고 따른 그 백성들조차도 그것을 아멘으로 받은 자들조차도 기근과 칼로 심판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고 또한 그들의 아내와 심지어 아들과 딸까지도 그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6절 하반절에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바로 그들의 악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거짓된 말과 행동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악을 그 위에 부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 속에도 거짓 증언은 금지된 명령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와 같은 거짓된 증언, 위증으로 말미암아 법정에서 사람의 목숨 하나가 잘못 오갈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거짓말 한 번이 아니라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아주 중요한 말 한마디로 취급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입에 맞거나 또 듣기에 좋은 그 이야기에 아무래도 마음과 관심을 빼앗기기 마련입니다. 쓴맛보다는 단맛을 좋아하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러나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는 결코 단 것만 찾아서는 안 될 일입니다. 때로는 쓴 약도 필요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시면서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공부하시면서 과연 얼마나 여러분들의 심기가 불편해지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마냥 좋았다, 마냥 은혜 충만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정말 그게 좋은 것인가 말이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교훈도 받고 좋은 말도 받지만 반드시 그 과정 안에 책망도 있고 꾸지람도 있고 올바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지적도 있고 그것을 바르게 하는 과정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듣고 이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며 묵상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겠고 기도를 통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특별히 말씀의 봉사의 직무를 맡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켜보며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귀에 들리는 여러 가지 많은 소리가 있죠. 심지어 어떤 소리는 우리에게 확실한 평강을 보장하기도 합니다. 정말 복음처럼 보이는 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들리는 말들 중 거짓된 소리도 반드시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3절에 언급되었던 것처럼 확실한 평강을 보장하고 강조하는 것일수록 더욱 의심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16절에 나타난 것처럼 그 거짓된 말과 예언을 전한 사람만 악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믿고 따랐던 자들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 자들도 마찬가지의 형벌과 저주를 받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책임과 탓을 다른 이에게 전가하거나 돌릴 수 없다는 말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된 주의 말씀을 전했으나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백성들로 인해 슬퍼하고 탄식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 또한 발견합니다.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예수님은 끝없이 배척을 당하며 음해를 당하셨죠. 예수님은 자기 목숨까지 내어 주시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려고 하셨으나 끝끝내 그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배반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예레미야 그 이상으로 슬퍼하며 탄식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일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외침, 그것을 믿고 따랐던 자들은 극히 소수였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거리껴하고 불편해합니다. 자신은 교양이 있고 범죄 경력 하나 없이 깨끗한데 왜 죄인 취급하고 내가 왜 형벌과 저주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따져 묻으며 불쾌해하죠. 그들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 아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면 굉장히 껄끄러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으므로 그와 같은 형벌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불편한 진실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스스로 돌아보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해야 하겠죠. 정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인정하며 또 고백하며 유일한 해결책인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릴 것인지 말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확실한 평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로 인해 망해버린 인생을 긍정하며 또한 그 속에서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섬기며 따르는 삶, 그 가운데 영원한 생명과 확실한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지 이 복음을 듣고 믿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지식과 동의 수준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실로 주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실천적인 순종, 열매 또한 맺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그와 같은 주의 명령과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끝없이 복된 소식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뜻을 온전히 따르며 살아가는 삶은 없이도 잘한다 칭찬받고 복되다 노래한다면 죄에 대한 자각과 돌이킴 또 변화된 모습, 그 열매 없이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괜찮다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와 같은 모습은 맛 잃은 소금에 불과하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열매 맺는 맛이 있는 소금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백성들의 완고한 모습에 탄식하고 슬퍼했던 예레미야를 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를 향하여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탄식하며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의 참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맛 잃은 소금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참된 열매 맺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 주와 동행하는 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